네, 오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 나온 청년도 있고 전주보다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는데 또 확진자가 좀 많이 있어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은 어떤 청년들이 왔는지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특별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틀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셨습니까? 다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아이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 오셨기 때문이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엽죽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자식을 낳고 철이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절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부모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그때는 그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때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곁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께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귀한 생명이 찾아옵니다.
남자에서 약 2억에서 3억 개의 정자가 나오는데 여자의 난간까지 도달하는 정자는 실제로 100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1000개 중에 단 하나의 정자가 난자와 수정이 되어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주 특별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무한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 인간만큼 오래 걸리는 존재도 없다라고 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곧 걷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자기의 발로 걷게 하려면 1년을 키워야 하고 자기 손으로 먹을거리를 찾아 먹게 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고도 자기의 힘으로 자립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부모님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자녀를 낳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8천만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무한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께서 자주 연락하셔서 자주 집에 오라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해놓았으니 혼자 먹기가 너무 그렇다. 네가 와서 함께 이 귀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일주일에 한 2-3번씩 전화를 하십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도 늘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냄새나는 기저귀를 내새끼하며 밝은 얼굴로 여러분의 기저귀를 사랑으로 가려주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기만 하면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며 걱정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주신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모든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자식들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 다음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5계명,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축복의 약속을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단지 5계명에서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5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누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겁게 공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질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당시 장수를 한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죽이라 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를 얕보고 멸시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늙고 힘이 없고 아프고 돈이 없으면 이제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를 얕보고 멸시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부모를 내다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도소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며 이것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한번 PPT 띄워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띄웠나요?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녀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방어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 형태, 그 모양,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기고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그 형태를 본받아 살지 말고 구별하며 다르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장 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과 11장 그 전체를 받는 족속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일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새롭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서 밑에서라는 뜻을 가진 히포와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쿠오가 결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듯한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엎드려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려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히파쿠오 순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모에게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쓰러뜨리는 그 장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다윗의 위대한 또 한 가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한치의 토도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 군과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 안부도 살필 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말씀에 한치의 토도 달지 않고 그 무거운 음식을 며칠을 걸어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시 한 예배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주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약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신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먼 길을 걸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우연 같지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한 결과로 뜻하지 않게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이 계기로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말에 한치의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며 심부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영광, 임재, 무거움 등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영광을 돌리라,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주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인 카베드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무겁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 부모의 은혜와 그 삶의 경륜을 가치 있게 여기며 부모님을 무거운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 장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 우리 곁에 있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후회하기 전에 그 소중한 부모님이 내
옆에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도하며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수많은 잔소리를 하여서 듣기 싫다 할지라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겁게 그렇게 공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그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나의 부모님은 왜 이럴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무한한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감사를 저버리고 살아왔던 원망했던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 고백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이 시간 나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 내가 부모님을 향하여 경멸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모님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이여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효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한심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라면 주의 거룩한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너무나 곪아서 아버지여 부모님을 향하여 용서할 수도 없을 만큼 아버지여 아픈 마음과 상처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한없이 원망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주님을 향 아버지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했던 것들 있는 것이라는 것 주여,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처럼 무겁게 아버지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분해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끝장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미움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여 우리 가정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이라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꾸지정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불신의 마음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여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흐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끊어져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